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오늘 밤도 수요일 밤을 맞이하여 거룩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귀한 자리에 거룩한 자리에 앉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구원받는 영혼으로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생함을 얻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치료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전능하신 아버지, 삼일째 아버지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이 빈자를 채워주시고 수많은 죄인들이 구름대와 벌대와 무더처럼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하나님 만나서 마지막 때의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살아서 역사하는 주님의 교회로 붙들어 써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옵소서. 악한 마귀를 멸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 은사 충만 천군천사로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대을 할 수 있도록 잠잠하여 기다릴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셔서 믿음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경배와 찬양을 주님 앞에 돌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59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97장.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론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오늘 저녁에 주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교도가 들어가시겠습니다. 26절부터 31절까지 교도갑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아멘. 31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선택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이라 하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선택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이라 하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바로 이 전라북도에 가면은 금산교회라고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조덕삼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1884년도에 바로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인천항에 5월 달에 5월 부활주일날 언더우드와 벤셀라 목사가 우리나라에 발을 딛고 선교가 시작되었고 그 후에 8년 후에 1892년에 남장로회 출신들이 7명이 파송이 되어서 전주에 바로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라도 선교가 시작되었어요. 1884년도에는 전국적으로 바로 이 수도권을 향하여 북장로회 선교사 출신들이 선교를 했고 1892년도 그 8년 후에는 바로 전라도 선교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특징은 남장로회 선교사들이에요. 남장로회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서 선교를 하기 시작했다. 1893년 3월 24일 테이트 목사라고 하는 목사라고 하는 남매가 바로 전주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선교를 시작했고 최초로 바로 1893년 그해 바로 발을 딛고 전도를 하여 사람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이루었는데 그 교회가 전주 서문교회의 시작이에요. 첫 번째 교회가 전주 서문교회가 세워졌고 1898년에는 전주에 예수병원이 시작되었다. 전주 가면 예수병원이 유명하잖아요. 예수병원이 설립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런데 전라북도 김제시 모왕면 금산리에 가면 118년 된 한옥으로 된 기역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금산교회예요. 금산교회인데 기역자 교회인데 양쪽으로 문이 나 있어요. 바로 두 쪽으로 양쪽으로. 그래서 한쪽은 남자 성도들이 들어간 문이요, 출입문이요. 한쪽은 여자 성도들이 들어간 문이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남녀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이 교회, 기역자 교회가 유명한 지금 문화재로 바로 등재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금산교회라 하는 간판이 지금도 걸려 있어요. 그 교회가. 그런데 여기에서 이 유명한 그 번호 보이는 그런 분이 있었는데 조덕삼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바로 테이트 목사의 전도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이제 성도가 됐잖아요. 성도가 됐는데 이 조덕삼이란 분이 당시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부자예요. 지주 그 동네 유지급이다가 말입니다. 그 마을에서. 그러니까 집도 뭐 본체가 있고 별체가 있고 사랑체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행랑체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테이트 목사라고 하는 분이 바로 우리나라 한국명으로 바로 개명을 했는데 최의덕이라고 개명을 했어요. 테이트 선교사가 의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명을 하고 이제 전주를 비롯해서 이제 익산 바로 김제이 주위를 선교를 하면서 전도를 해가지고 이제 바로 성도를 삼는데 조덕삼이라고 하는 유지급이 바로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었고 이제 조덕삼 바로 그분 댁에서 사랑체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했다고 말입니다. 처음에 마을 사람들을 몇 명을 모아놓고 예배를 하는데 자 이제 시골 가면은 대문을 들어서면은 소마구간이 보통 돼지마구간이나 소마구간이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 부잣집은 소마구간이 있고 그 옆에가 방이 하나 따르고 부엌이 있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 소마구간 옆에 방이 하나 있고 부엌이 있는 이 뭐 불된 아궁이 큰 솥단지가 걸려 있고 아궁이가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머슴들이 자는 방이에요. 머슴들이 아시겠죠? 머슴들이 거기서 잠을 자고 불을 떼고 그 다음에 소죽을 써서 줘요. 소가 많고 하니까 소죽을 써가지고 그것을 구유에 퍼가지고 그렇게 소를 먹이고 그 방에서 자면서 바로 일을 해요. 그런데 조덕삼 그분 댁도 부자니까 이제 대문 들어서고 소 마구간이 있고 거기에 방이 있고 바로 아궁이가 있고 하는데 이제 바로 동지섣달 긴긴 밤이고 동지섣달 추운 눈발이 날리는데 어느 아이가 하나 부엌에서 불을 지피면서 이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니까 돌아가야 되잖아요. 자기 집으로. 그런데 돌아가지를 않고 부엌에 앉아서 불을 쬐면서 있어요. 보니까 부삭강아지 같아요. 끌리고 해가지고 부삭강아지 같은 아이가 해가 넘어가면 집으로 가야 되는데 집으로 가지도 않고 불을 쬐면서 있으니까 이 조덕삼이란 분이 가서 너는 누구냐? 어디서 왔으며 이름은 뭐이고 왜 여기가 있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저는 경상남도 남해에서 6살 때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는 밥을 얻어먹는 그런 아이입니다. 이름은 이자익입니다. 하더란 거예요. 그러면 너는 갈 데가 없느냐 하니까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경상남도 남해에서부터 걸어서 빌어먹고 얻어먹고 하다가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갈 데가 없습니다. 엄마 아빠도 돌아가시고. 그래? 그러면은 우리 집에서 이 소마구간이 있는 이 방에서 잠을 자면서 소여물을 좀 해주고 소도 뜯기고 우리 집에서 심부름하면서 살 수 있느냐 하니까 그러면 좋죠. 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조덕삼 그 집에서 깨끗하게 옷을 갈아입히고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그곳에서 이제 모슴살이가 시작된 거예요. 소를 가서 내다 풀을 뜯기고 꼴을 배우고 논 일하는데 어른들 일하는데 돕고 소 여물도 써주고 하면서 이제 일을 도우면서 모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유지급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돈이 많은 그런 그 유지인데 이제 이 테이트 선교사가
순회를 하잖아요. 오늘은 익산으로, 오늘은 김제로, 오늘은 어디로 하면서 서로 순회를 하잖아요. 돌면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 공부라고 하는데, 조덕삼 그분 부잣집이니까 사랑채가 있는데 사랑방에서 사람들을 몇 명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자기라고 하는 이 모습이 자기 일을 다 해놓고 사랑방 문 밖에서 앉아서 성경 말씀을 찬송을 따라 부르고 성경을 배우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선교사가 우리 한국말로 떠듬떠듬 하면서 영어도 하고 한국말도 하고 하니까 이제 성경 말씀 가르치고 설교하는 걸 듣고 찬송을 따라서 부르고, 다른 사람들은 방 안에서 이제 사랑방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이 모습 아이는 문 밖에서 듣고 따라해요. 그래서 저 아이가 몇 번 하고 말겠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예배 때마다 그렇게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할 때 같이 하고 찬양을 하고 찬송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어때요? 믿음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바로 이 자익이라고 하는 이 이제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바로 문 밖에서 선교사가 가르치는 성경 말씀과 그리고 기도와 찬송을 하면서 설교를 듣고 이 아이가 믿음이 생기고 이 아이도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고 믿는 사람이 됐고 이제 바로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어린 나이로 왔는데 1살, 2살 나이가 먹어가니까 점점 커가잖아요. 나이가 들고 15세, 17세, 20세 이제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믿음 생활을 잘해요. 예배도 드리고 일 다 해놓고 빨리 해놓고 선교사가 와서 성경 가르치면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고 찬송도 부르고 같이 하면서 믿음이 좋아져요. 그렇게 하고 이제 사람들이 점점점 많이 모여오잖아요. 그 마을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오니까 이제 선교사가 여기다가도 예배당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했어요. 전주에서 있는데 순회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여기도 예배당을 세워가지고 이제 예배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하니까 이제 조덕상 그분이 유지급이고 돈이 많고 뭐 땅도 많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예배당을 지었는데 기역자 예배 한옥으로 해가지고 기와를 얹고 해가지고 기역자 예배당을 지었다니까요. 최초의 우리나라 지금 문화유산으로 전라북도에 등재돼 가고 있다고 하는데 기역자 예배당을 짓고 이제 바로 선교사님이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인도하고 사람이 많이 막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세례교인이 3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30명이 넘으니까 이제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바로 선교를 하다 보면은 뭐 지역 순회를 익산도 가야 되고 뭐 많잖아요. 그 전주도 또 돌봐야 되고 바로 김제도 와야 되고 하니까 이제 바쁘니까 못 올 때가 있잖아요. 바로 못 올 때는 그래서 이제 30명이 되니까 바로 이제 서리 집사를 임명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했어요. 그래서 서리 집사를 임명했는데 그때 이 주인인 재력가인 조덕삼 그리고 이자익 박화서라고 하는 분이 세 사람이 최초의 금산교회 기역자 예배당 교회의 집사가 됐어요. 집사로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집사로 임명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자 그때가 1907년사예요. 집사로 1906년에 이렇게 집사로 임명을 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성도가 점점점 사람들이 불어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많아지고 하니까 이제 하는데 이제 선교사가 계속 바쁜 일이 있고 하면은 못 오니까 이제 그때 당시는
조사가 있었어. 조사. 목사 밑에 조사. 지금 같으면 전도사. 준목이다 알죠? 준목. 이 테이트 목사가 전주에서 조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세례교인이 30명이 넘어가고 내가 바쁘면 오지 못하고 하니까 이제 우리 금산교회도 영수를 임명해야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영수라고 하는 것은 그때는 영수라고 그랬어요. 영수가 뭐냐면 설교자가 없을 때, 지금 같으면 전도사나 마찬가지예요. 설교자가 없을 때, 목사님이 없고 선교사가 없을 때 그 교회에 살림을 살잖아요. 재정적인 거, 헌금 나온 거 관리하고 뭐 행정적인 것도 처리하고 이제 선교사나 목사가 바로 이 설교자가 오지 못하면 이 영수라고 하는 분이 대신 설교를 해요. 알겠죠? 지금 같으면 전도사나 마찬가지예요. 조사를 데리고 이 테이트 목사가 선교사가 조사를 데리고 와서 이 교회도 이제 점점 부흥되고 하니까 내가 바쁠 때는 못 오고 하니까 이제는 여기에 영수를 바로 임명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와가지고 이제 이 조덕삼 그분하고 이자의 머슴 있잖아요. 머슴. 자기 종을 두 사람을 영수로 세웠어요. 영수로 그래서 세워가지고 선교사님이 못 오면 조덕삼 그분이 설교를 하고 또 이자익도 어깨너머로 배운 걸로 해서 또 설교를 하고 그렇게 이제 영수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점점 부흥되고 이제 커져 나가잖아요. 바로 1906년도에 영수를 세우고 주인인 조덕삼과 그 머슴인 이자익을 영수로 세워가지고 바로 그렇게 하고 이제 교회를 이제 선교사가 못 올 때 설교를 하겠는데 점점 부흥되니까 이제 장로를 세워야 되잖아요. 원래 통합적 장로교 헌법에 보면 세례교인 30명이면 장로 한 사람을 세우게 돼 있어요. 장로를 이제 세워야 되겠는데 1907년이에요. 1906년도에 영수를 세우고 1년 후에 1907년에 이제 영수가 두 분인데 이제 선교사 못 올 때 설교를 하고 이제 행정도 보고 그다음에 헌금 관리도 하고 재정 관리도 하고 이제 잘하고 있었는데 이제 교회가 부흥되니까 장로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가 이 선포를 하고 장로님을 세워야 됩니다. 장로 한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선포하고 다음 주에 이제 와가지고 투표를 해요. 투표를 했어요. 가장 많이 1등한 사람이 장로 한 사람 뽑잖아요. 영수는 둘인데 주인인 조덕삼과 모스민 이자의 영수를 하고 이제 돌아가면서 설교도 했는데 이제 30명이 넘으니까 장로를 뽑아야 돼요. 장로 뽑는데 이제 전 성도가 투표를 하잖아요. 전 성도가 투표를 했어요. 투표를 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 유직급이고 이 지식 있고 한 이 주인인 조덕삼 그분이 장로가 뽑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슴이 뽑혀버렸어요. 이자익이라고 하는 모슴이 총이 장로가 돼버리고 뽑혀버리고 조덕삼 주인은 떨어져 버렸어요. 그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장로가 조덕삼 주인이 돼야 되는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런데 조덕삼이 안 되고 떨어져 버리고 그 모습이 이자이가 장로로 바로 피택이 돼 버렸어요. 바로. 그러니까 이제 속작속하고 이제 숭숭하고 난릴 거 아니에요. 바로. 주인이 장로가 되는데 주인은 떨어져 버리고 그 모습이 종이 장로가 됐으니까 장로로 선택이 되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조덕삼 이분이 얼마나 참 아름답고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닮았는지 이제 자기가 떨어져 버리고 모습이 이제 장로가 됐는데 장로 피택을 받았는데 그분이 앞에 나가서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훨씬 열심이고 열정이 많고 훌륭한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선택했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더란 거예요. 응?
잘 뽑아주셨다고 감사하다고, 훌륭한 분을 뽑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 금산교회 전 교인들이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당시에 무슨 일이 있냐면, 당시에는 신분 차이가 있었어요. 양반이 있고 쌍놈이 있고, 백정놈 그러죠? 백정이 있고, 가바치라고 하는 거 있죠. 가바치. 갓바치라고 하는 그 직업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백정놈은 소 돼지를 잡아서 막 도끼로 잡아서 막 한 그런 사람이잖아요. 백정놈. 갓바치라고 하는 건 뭐예요? 베드로 사도가 피장 시몬의 집에서 먹었죠. 옆바에 있는 피장 시몬의 집. 피장 시몬이 피장이란 거에 바로 갓바치예요. 우리말로. 가죽을 가지고 가방을 만들고 신을 만들고 뭐 가죽을 다루고 있는 그 직업을 갓바치다 그랬어요. 우리말로, 순수 말로. 그러니까 피장 시몬의 집에 하면 갓바치란 뜻이에요. 우리말로. 가죽을 가지고 피역을 가지고 무슨 물건을 만들어서 하고 파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천민으로 취급이 됐어요. 양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신분 차이가 많았는데 주인인 이 조덕삼 그분이 장로에 떨어져 버리고 모습이 종이 이제 장로가 됐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이거 문제가 되지 않냐고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백정놈이나 갓바치나 이런 사람들은 장로가 못 되겠어요. 양반들이 저 쌍놈들은 장로가 되면 안 된다. 선교사들한테나 목사들한테 반대를 하면서 저 쌍것들은 안 된다. 우리 양반이 돼야지, 장로가 돼야지, 쌍것들은 안 된다고 못 되겠어요. 그런 시대예요, 바로. 그러니까 오직으면은 남녀가 따로 앉았다가 말이요. 기역자 예배당에서 한쪽은 남자가 바로 입구가, 남자 출입하는 입구가 있고, 한쪽에는 여자분 출입하는, 여성도 출입하는 입구가 있고, 그렇게 지금 예배당을 지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신분 차이가 있었다고 말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백정놈이나 쌍놈이나 그리고 갓바치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장로가 못 되겠어요. 장로 주면 안 됩니다 했어요. 저는 쌍놈들은, 천한 놈들은. 그러는데 그걸 바로 이 주민들이 선거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되는데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선거를 해가지고 전교의 투표해가지고 되는데, 그러면은 어떤 교회는 양반들이 분리를 해 나가버려요. 양반들은 돈이 많잖아요. 돈이, 재산이 있고 막 돈 있고 땅도 많으니까 우리는 쌍놈들과 같이 예배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따로 나간다 하고 양반들하고 좀 잘 나간 사람들만 따로 나가가지고 예배당을 지어갖고 따로 교회를 해버려요. 그런 시대예요. 옛날에는 그런 교회도 있었어요. 바로 그런 교회가 있었어. 드문드문이. 그런데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금산교회 이분은 자기는 지주고 돈이 많고 하는 그런 명망가인데 자기 집에서 바로 모슴살이라고 하는 종이 장로가 되니까 성도들에게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런 훌륭하고 열심히 있는 이 자익을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선택했다고 하면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니까 선교사가 깜짝 놀랐어요. 또 문제가 나지 않냐고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오냐고 겸손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이렇게 잘하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랬어요. 참 놀라운 걸 바로 이야기하죠. 바로 그래가지고 자, 네이놀즈 선교사라고 하는 같이 오신 분자 동료들 있잖아요. 이 이야기를 머슴이 장로로 피택이 되고 주인은 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자기 당회권에서, 자기가 목회한 바로 개척한 곳에서 당회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동료인 네이놀즈 선교사에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선교한 선교지역에서, 금산교회에서 주인은 떨어지고, 지주가 된 주인은 떨어지고, 머슴이 장로로 피택되어 버렸다. 그런데 주인이 그렇게 오냐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걸 잘 받아들이고 그렇게 한다. 그걸 바로 선교 역사에, 전라 선교 역사의 선교지에 나와요. 역사에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깜짝 놀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고 이제
머슴은 장로님이 되고 이제 주인은 지주가 된 주인은 집사로서 교회에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봉사를 잘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조덕삼보다 12살이 작아요. 또 이자이 12살이 작아. 나이가 12살이 작고 하는데도 장로님이니까 잘 받들어요. 교회에서. 응? 뭐 인격 모독도 하지 않고 너는 머슴이니까 뭐 하지도 않고 장로님으로 잘 받들면서 자기는 집사로서 잘하고.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조덕삼 자기도 장로가 이제 피택이 되고 장로님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평양에 신학교가 있었잖아요. 장로의 신학교가 그때는 통합합동이 갈라지지 않을 때예요. 장로의 신학교가 평양에 있을 때예요. 평양에. 그런데 이 이자익이라는 분을 보니까 조덕삼 장로가 보니까 참 싹수가 있다가 말이에요. 바로 젊은 분이 성실하고 신실하고 열심히 있고 신앙에 불이 타고 하니까 이 주인인 지주인 조덕삼 이 장로님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 머슴을 평양신학교에 보냈어요. 응? 평양신학교에 보냈는데 기숙사비 다 되고 학비 다 대주고 다 해주면서 뒷바라지를 했어요. 자기 아들같이. 응? 놀라운 일이죠. 그래가지고 평양신학을 바로 졸업을 하고 이제 목사를 만든 거예요. 바로 머슴을. 응? 그래서 이제 평양신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니까 또 그 예배당에 교회에 아리따운 처자들이 많잖아요. 처녀들이. 그러니까 아리따운 사모가 될 만한 그 아리따운 처자를 소개를 해가지고 또 결혼을 시켰어요. 또 결혼을 시켜줘. 부모님 돌아가셨으니까 6살 때 돌아갔으니까 믿음이 있고 신실한 아리따운 처자를 이제 바로 소개해가지고 중매해가지고 결혼을 시켜가지고 이제 목사가 됐는데 자기 교회에 전라북도 김제에 있는 모항면 금산리에 있는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초청을 했어요. 할렐루야! 빌어먹고 돌아다니는 아이를 집에서 머슴 살게 하고 집에서 살게 하고 신학교를 보내고 결혼을 시키고 그리고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했다니까요. 담임 목사로. 담임 목사로 금산교회 목사로 청빙을 해가지고 그 자기 모습은 이제 담임 목사님이 되고 자기는 장로가 돼가지고 잘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역사하시는데 그 아들이 조영호 장로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조덕삼 이 장로님이 1908년에 학교를 세웠어요. 그 학교가 바로 유광 학교를 세워가지고 설립을 하고 자기 사제를 털어가지고 유광 학교를 세워가지고 거기서 바로 뭡니까? 우리 한글을 가르치고 역사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신학문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아들 조영호는 거기 학교의 교장이 되고 위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자. 그런데 일제가 점점 악을 행하고 압박을 하니까 이 학생들에게 태극기를 그려서 그러죠. 태극기를 그려서 3.1 독립만세를 하게 했어요. 바로. 그러니까 그것이 일본 군사들에게 알려지니까 일본 수사들에게 알려지니까 끌려가가지고 고초를 당하고 했어요. 조영호 장로님도. 응? 태극기를 학생들이 그려가지고 그 태극기를 들고 3.1 독립만세를 하는데 바로 같이 해놓으니까 이 일본 수사에게 끌려가서 고초를 당하고 했어요. 응? 조영호 장로, 조덕삼 장로님 아들이 조영호인데 유광학교에 교장을 하는데 이 학생들이 태극기를 그려가지고 3.1 독립운동 만세를 부르고 참여하니까 일본 경찰에 끌려가가지고 고초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안 되겠으니까 북간도로 건너가서 그러죠. 조영호 장로가 조덕삼 아들이 북간도로 건너가서 바로 바로 독립운동 활동을 했어요. 조덕삼 장로님 아들인 조영호 장로. 그 다음에 조영호 장로 아들이 누구예요 또?
조세영이라고 하는 분 유명하죠. 국회의원을 사선을 하신 분 있잖아요. 조세영. 아주 인격자이고. 언론인 하다가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전부 김제해서 내리 사선을 하신 분이 있어요. 조세영 장로가 나왔어요. 훌륭한 집안이죠. 응? 그 아들도 조세영 장로가 되고 그리고 국회의원을 사선을 하고 오냐고 겸손한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다가 그분도 별세를 하고 그리고 이 조덕삼 장로님은 바로 이 52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빨리 세상을 떠났죠. 그런데 그 모습을 종을 가르치고 먼저 장로가 되는데 인격적으로 인정을 하고 다음에 자기는 그 다음에 장로가 돼서 이제 평양신학교를 보내서 목사를 만들고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모시고 잘 받들고 섬기고 하다가 52세의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이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은 그 조덕삼 장로님의 이 열심과 겸손과 미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지금도 우리 호남 전라 선교 역사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미덕으로 바로 솔향기처럼 바로 흐르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까? 오늘 바로 선택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인데 오늘 말씀의 내용이 선택받은 자가 축복이라고 하는데 오늘 지금 제가 이 비유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6살 때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빌어먹는 아이가 경상남도 남해에서부터 걸어서 얻어먹고 하다가 길가에 잡으자고 하다가 전북 김제 땅에 바로 와서 조덕삼 장로님 집에 와서 조덕삼 그분을 만나고 모습이 되어서 선교사가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신실한 청년으로 성장하고 조덕삼 장로님 그분이 평양신학을 보내서 목사가 되게 했고 아름답고 믿음 좋은 처자를 그 사모로 만들어가지고 결혼을 시키고 자기 교회 금산교회 담임 목사가 되게 하고 금산교회 말고 또 있어요. 바로 금산교회 말고 어디냐면은 금산교회와 원평교회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목회자가 적었잖아요. 당시에는 목사들이 적었으니까 금산교회와 가까운 또 원평교회가 성도가 부흥이 되면은 또 따로 떨어져서 나가 또 교회를 세우잖아요. 이 성도들이. 그래서 금산교회 목회를 하고 원평교회까지 목회를 했어요. 이장익 목사가 목회를 했고 다음에는 장로회 총회장을 3번이나 했답니다. 한 번 하는 것도 영광이고 참 감사한 일인데 3번이나 총회장을 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장을 3번이나 총회장을 했고 법에 능통한 분이고 이런 분이 바로 우리 초대교회 역사에 있는 조덕삼 장로님과 이장익 목사의 관계, 이 아름다운 내용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는 아볼로파니 바울파니 게바파니 그리스도파니 하고 파당에 이래가지고 다툼을 할 때 십자가의 도가 바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고 이 앞장에서 바로 앞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선포를 했는데 오늘 이 밤에는 하나님이 어떤 자를 선택한가?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하고 그리스도파니 하고 다투니까 서로 잘났다고 도토리 기재기식으로 하니까 바울 사도가 바로 오늘 지금 이 말씀을 한 거 오늘 이 밤에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뭐 서로 잘났다고 도토리 기재기 하고 있는 식으로 하고 있느냐? 그럴 거이 없다. 너희 중에 잘난 사람이 누가 있냐? 철학을 아는 사람이 있냐? 정치를 아는 사람이 있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너희가 능력 있고 지혜가 많고 잘나서 선택한 거야 아니다고 말이에요. 바로 오늘 그래서 서두에 지금 우리나라 귀감이 된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에 대한 바로 이 말씀을 제가 지금 고구절절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빌어먹고 갈 곳이 없는 아이를 하나님은 선택하사 그를 목사로 만들고 그를 총회장을 세 번 하게 하고 신문사에 천민과 양반과 이런 것이 갈려 바로 있을 분명할 때 그래서 이 계기로 통하여 천민과 양반과 신분 그런 계급이 바로 점점 없어지게 되고 그 말이에요. 바로 이 지금 조덕삼 장로님이 행동하는 모든 모습을 보고 이제 우리나라 신문사회가 양반과 쌍놈과 이런 것이 점점 바로 약화되고 민주국가가 됐다고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 당시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와 아덴은 헬라 문명이 꽃피운 도시예요. 그때 당시 발전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은 어때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쉽게 말해서 무역의 도시 부산이나 뭐 여수나 이런 바다를 끼고 있는 곳은 무역의 도시는 막 돈이 많고 발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이 항구 도시인데 무역의 도시라고 하는데 발전하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헬라 철학을 접할 기회가 많고 그래서 철학을 접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사변적이고 그러죠. 사변적이고 지식이 많아지고 화술에 특히 능통했다고 말이에요. 철학자들의 말을 듣고 막 하고 하니까 말이 화술이 능통했다고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잘난 체 했다고 말이에요. 교만했다고 말이에요. 바로 실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전한 것은 십자가의 도의 복음이고 이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걸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그 말이에요. 바로 철학적으로 사변적이고 화술이 능통하고 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알고 우습게 보면서 했는데 바울 사도가 그거 아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로 치부를 하고 이런 풍조가 만연했다고 말이에요. 고린도 도시와 고린도 교회에 미련하고 어리석고 천한 것들만 교회에 나간다 하는 그랬다고 말이에요. 바로 그래서 18절에서 25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이라 하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죠. 18절에 그리고 계속해서 보는 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오늘 지금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세상의 지식은 작아도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처럼 보이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 하고 교훈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나는 지식이 많다, 나는 철학을 잘하고 있다 하는 사람은 교만하고 완악하니까 선택함을 받지 못하지만은 어리석게 보이고 부족하게 보이고 천하게 보인 사람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하신다는 오늘 교훈이라고 말이에요. 그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다.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것들을 택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미련한 것들 이 말은 뭡니까? 지식이 작고 가치가 없는 자를 의미한다고 말이에요. 택하사
선택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불러낸다, 선택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선택하여 불러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 삼았다고 말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이에요, 바로. 그래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바로. 철학자들 바로 지식이 높고 어린 사람들을, 교만하고 완악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렇죠. 이 말은, 부끄럽게 한다는 말은 모욕과 창피를 당하는 걸 말합니다, 바로. 철학이 있고 지식이 있고 교만하고 낯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모욕과 창피를 당하게 만들어버린다. 할렐루야.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어요.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세상의 지식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바로 진리를, 도를 믿을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오늘 지금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 지식 갖고 철학 갖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도리, 진리를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들은 이 십자가의 도를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자들을 어리석고 미련한 자로 볼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저것들은 어리석고 미련하니까 예수라고 하는 누구를 믿고 저렇게 따른다 하고 한다고 말이에요. 자기들은 잘나고 지식이 있고 철학으로 반짝반짝 빛나니까 예수 같은 사람 안 믿는다 하는데 바로 그 말이에요. 그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멸시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미련하게 보이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줘요. 어리석고 부족한 자를.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며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은 선택함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되고 그렇죠. 이성적인 지혜와 사고로 하나님의 감추어진 구원의 진리를 볼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진리를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고 자기 지식, 자기 철학이 최고다고 하니까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큰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다 말씀했어요. 그래서 내가 약함으로 두려워하고 걱정할 거 없다고 말이에요. 몸이 아프고 병이 많고 이런 사람도 걱정할 거 없어요. 왜? 오늘 지금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들을 선택하사 구원의 은총을 베풀으신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선택했다고 말이에요.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말씀이 나오죠. 약한 것들 이 말은 뭐예요? 육체적으로 병들고 약하고 정신적으로도 병들고 나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밖에 없는 그런 자를 말해요. 육체적으로 병들어 약해요. 정신적으로도 병들어 또 나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를 선택한다고 말해요. 오늘 그런 자가 있으면 감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육체적으로 병들고 정신적으로 병들고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절망하고 낭망하지 말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적으로 병들고 정신적으로 병들고 나약한 인생들을 선택하사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나니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강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한다 그 말이에요. 바로 약한 것을 들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한다 그 말이 뭐예요? 강한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전하고 강한 자를 말해요. 그런데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끄럽게 해버려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보세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병들고 힘들고 연약한 자가 많은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진리를 천국을 발견하고 그러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꿋꿋한 믿음으로 살아나가잖아요. 흔들림이 없이 거룩하고 성결한 믿음으로. 그래서 그들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 금방 서론의 이자익 그 목사님과 같이 6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거지로 얻어먹고 빌어먹고 다니다가
조덕삼 장로님 만나서 그 집에 살면서 모습으로 하면서 하나님은 보잘것없고 약하고 버림받는 인생을 목사로 만들고 총회장을 3번이나 하고 이렇게 만들고 하나님 역사한다고 말이에요. 봐라.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성도는 건강한 육신과 청신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가라. 할렐루야. 내가 건강하고 육신이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도 하나님 앞에 오냐고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가라. 모든 인간은 모든 여건에 연약한 상태에 있으므로 약한 것을 택하여 강한 걸 부끄럽게 한다고 했는데 모든 여건이 연약한 상태에 있으므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된다 그랬어요. 바울사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이에요. 건강한 자, 막 운동 잘하고 막 건강한 자는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못나고 부족하고 지식도 공부도 못하고 하는 사람들이 쓰임받아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그러죠. 모든 걸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맡기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만이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요 구원의 은혜 속에 사는 자임을 고백하고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내가 약하고 병들고 힘들고 모든 조건이 맞지 않고 가난하고 해도 절망하고 낭망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충만받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나가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보더라도 그러죠. 강하다고 자처한 사람은 나는 강하다 하고 에서 같은 사람 보세요. 하나님 앞에 벌림 받잖아요. 강하다고 자처한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했어요. 그걸 우리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자, 구약에 제사를 드렸는데 속죄의 제사를 드렸는데 뭘 가지고 드립니까? 양이나 송아지나 비둘기나 이걸 가지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사자나 호랑이 갖고 제사 드립니까? 맹수를 가지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요? 아니잖아요. 약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이거 바로 진리의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약한 것들을 들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시고 최종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헌신된 자를 말씀의 절대 복종과 헌신의 삶이 천재가 되어 있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자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역사하시고 주의 복음을 증가하고 일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그거 아셔야 돼요. 강하다고 해서 하나님 붙잡아 쓰신 거 아니에요.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고 말입니다. 큰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천하고 멸시받는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다. 2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천하고 멸시받는 가난한 자들을 선택한다. 천한 것들 그렇죠. 이거 비천한 걸 말해요. 비천하고 혈통이 낮고 없는 자들, 멸시받는 자들, 멸시와 천대와 박대를 받는 자들, 거절당하고 소외당하고 가는 곳마다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말해요. 없는 것들, 이것은 뭡니까? 물질적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가난한 자들을 선택한 이유가 뭔가? 그 반대에 있는 자들을 패하여 무가차게 하기 위함이라. 부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지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그 말이에요. 바로 어느 누구도 육체적이며 세상적인 외모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에요. 바로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부끄럽게 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못나고 천하고 지식 없고 약한 그런 자를 통하여
잘난 자를 복되게 하신다고 말해요. 변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를 선택한 것은 세상에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빈민이나 천민을 가리켜 바로 그런 자를 선택하사 하나님은 그런 자를 들어서 쓰신다고 말해요. 예수님의 공생애도 마찬가지예요. 공생애 동안에 12제자를 선택하고 수많은 자가 따라왔는데 그 사람들이 잘난 사람이 있습니까? 대학을 나온 사람이 있어요? 부자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초등학교도 못 들어간 사람이잖아요. 이름도 없고 빚도 없고 어부 출신들 이런 사람은 선택의 제자를 만들었어요. 또 말씀이에요. 이 말씀.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고초를 당하고 천대를 받고 무시를 당하는 이런 자를 그들이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심령 속의 주님을 모시고 성령을 충만받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이 강하고 지식 많은 것이 중요한 거 아니라고 말이에요. 주를 바라보고 말씀 안에 서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에서 지혜롭고 강한 자를 버리시고 업신여김을 받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가? 이 두 가지가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뭡니까?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29절에.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에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돈이 많고 부자고 가쁘고 뭐하고 미모가 잘나고 해도 자랑할 거 없다고 말입니다. 사람이.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하십니다. 그거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께 신령한 방법은 신령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음으로 자신의 사람의 구원을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해요. 바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다음에 뭡니까?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죠. 오늘 말씀했잖아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할 것이 있으면 돈이 많은 사람 주 안에서 자랑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 주 안에서 미모가 잘나고 건강하고 나는 막 근육도 많고 잘났다? 이거 교만하게 돼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리라고 했잖아요. 주 안에서 자랑하기 위함이라. 모든 일을 그러죠. 이는 곧 오직 구속의 주님만 자랑하며 구원을 베풀어 주신 천능하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오리. 이런 의미예요.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만 바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의미예요. 바로 전하고 부족한 인생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천국의 영원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주님의 은혜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자기 자랑하면 안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은 성도가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입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선 것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자랑하고 살아야 할까? 세상의 부귀 영광, 세상에 잘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 놀라운 역사만이 자랑하며 살아야 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비천한 저희들을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예배자리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모든 것을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24장 1절 3절 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저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어떠라 하시네. 외약보슬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님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외약보슬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치료하심이 오늘 비천한 저희들을 선택하사 귀한 자로 써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모든 것을 주 안에서 자랑하고 감사하고 살기를 원하는 우리 은퇴 목사님 사모님 후손들 머리머리 위에 이 자리에 참여한 아들 딸들 모든 부모님의 권속들 기업 앞길 건강 후손들 위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후손들 기업 앞길 강건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